5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귀가 여호와의 훈계를 즐거이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말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맞추어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거만한 자들,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생각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충고나 조언이나 꾸지람이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열매는 즉 말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죠.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록을 누리든지 강포를 당하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입은 아주 작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강포를 당하게 하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입의 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했는데 괴사는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실치 않은 사람들. 13장 3절에서도 지속적으로 입술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기 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말을 해도 되는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 좋은지.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어떤 분별력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실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과 멸망이 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입의 말은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입 역시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살리거나 멸망을 가져오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곳이 바로 우리 입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5절에서도 말에 대한 말씀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들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데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 어떠냐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냐, 수치로 이끄냐, 생명으로 이끄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이끄냐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그런 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사람들에게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부한치 않은 사람이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과 위선의 사람들이죠. 허식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한 재물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많지만. 왜일까요?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채하는 삶, 위장하는 삶, 위선적인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13장 8절은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재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협박을 받거나 삶에 어떤 위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이 오거나 협박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과 또한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생명을 속전할 수 있는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협박받을 일도 없고 생명을 속전할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또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것, 이렇게 하면 나쁜 것 뭐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가난하면 나쁜 것 건강하면 좋은 것, 병이 있으면 나쁜 것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분법화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100% 나쁘거나 100% 좋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100% 옳으신 분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지만 물론 건강이 좋지만 질병에 걸려서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100% 나쁘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교만. 우리 1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다 상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분열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 있는 자들은 권면을 듣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물은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요.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운 돈은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모은 그런 재물은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 아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늘어갈 수밖에 없지요. 13절을 보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 끝은 패망이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침내 상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귀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의 말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